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십니까? 큰 소리로 해주셨는데 여름이 되어가면서 이 복숭아가 이제 과일 가게에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에는요 황도, 백도 막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 백도 안에서도 다른 품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셨다면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설교의 다른 것보다 오늘은 이걸 꼭 적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품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꼭 드셔야 하는 두 가지 백도의 품종, 하나는 대옥계라는 품종이고요, 하나는 엘바 백도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 두 가지 품종을 제가 작년에 먹고 완전 반했습니다. 마음에 찜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백도를 먹을 때 이 두 품종만 먹으리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대옥계, 네, 엘바 백도,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 두 품종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먹어봤으니까 맞죠. 어떻게 먹어봤을까요? 근데 무슨 품종인지 알고 제가 먹었을까요? 사실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복숭아 과수원을 하십니다. 청주에서.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품종을 보내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백도 나무와 이 엘바 백도, 대옥계가 열리는 나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보면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 묘목을 판매하시는 분도 1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혀서 잘못된 게 맺히면 내가 잘못된 묘목을 팔았구나 할 정도로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열매가 맺혀야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은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로 안다. 그렇다는 건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열매를 강조하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막연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개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서로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 즉 행위는요 믿음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발현되는 행위,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강함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5만 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동자가 달라지셨습니다. 왜 여러분의 눈동자가 바로 달라지셨을까요?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5만 원이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 보면 이 5만 원 자체로 물건을 살 수 없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람을 붙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건의 교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5만 원 돈을 좋아할까? 그것은 돈이 있으면요 이 세상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출근을 하실 겁니다. 대학생이라면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돈을 벌기 위해 일주일 중에 5일이나 출근을 하고 일을 하십니까? 사회가 돈의 가치를 합의하고 그 합의를 깨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을 출근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과 열매의 관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신호등 잘 지키실 겁니다.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갑니다. 잘 생각해보면 빨간불에 안 서고 밟는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차를 부순다거나 여러분을 죽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도로에 보면 선들이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차선에 맞춰서 운전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이 차선에 맞춰서 잘 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것을 지켜야지만 우리의 도로가 안전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때가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물론 그 난이도가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돈과 법률처럼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따른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겨진 나무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는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하고 가지도 쳐야 하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눈앞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잘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지표가 되는 열매 9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겁니다. 그냥 생각에는 그냥 슥 보면 되지, 뭘 분석까지 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무려 2000년 전 저 멀리 중근동 지방에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품과 뉘앙스가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의 원어는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더 잘 이해하려면 헬라어의 다른 사랑들을 보면 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자주 사용하던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사랑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 아가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아가페는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쉽게 가지게 되는 감정인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과는 다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자주 쓰인 이 세 가지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 때 쓰이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도저히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주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열매 첫 번째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의 열매들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사랑은 강한 의지와 적극성을 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 싫은 성도가 있으십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여기서 희락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희락은 언제 찾아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학점이 잘 나왔을 때, 그런 좋은 상황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류의 기쁨과 희락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카라는요, 다른 종류의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충만하고도 고요한 만족감입니다. 도파민성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희락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과 자신감입니다. 그 예시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이 바로 카라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이 카라라는 상태를 몸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서 기쁨이 카라입니다. 즉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희락이 있었습니다. 왜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매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죽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희락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 죽여봐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기본 그림은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맥락에서는요, 올바른 질서와 안정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무질서의 반대말로 이 에이레네 화평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에이레네 평화는 그냥 나쁜 일이 없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지와 건강과 평안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 전쟁이 없고 타인과 화목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이 있고 모두가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 이것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샬롬입니다. 다시 에이레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나 소외됨이 없고 모두 충분함을 누리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노력해야 할 세 번째 열매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는요, 길다는 뜻의 마크로스와 분노 혈기를 뜻하는 디모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지역하면 혈기와 분노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호흡을 아주 길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타인이나 어떤 사건이 주는 시련을 꾹 참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크로디미아는 나를 위협하고 자극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 보복의 칼을 뽑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되갚아주지 않으면 수치라고 여겨지던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수치를 감당하며 보복의 칼을 뽑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칼을 들이미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디미아는 분열된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 마크로디미아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네 번째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는 크레스토스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크레스토스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할 때 그 자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고 객체가 사람일 때는 자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에 딱 알맞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 할 때 그 쉽다가 크레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딱 맞는 섬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다정함입니다. 다정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자비로 번역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다정함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이 덕목을 다정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섯 번째 열매 크리스토스는요, 이 세 가지의 뉘앙스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나에게 딱 맞는 섬김을 통해 타인을 다정한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5번째 열매입니다.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수네입니다.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긍정적인 도덕적 자질. 이것이 무엇이냐? 양선을 단순한 착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내면에 머무는 선함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그 선함이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걸 뜻합니다. 앞에 5번째 열매였던 크리스토스가 타인을 향한 다정한 태도의 문제였다면 아가도순의 양선은 그 다정한 마음이 손과 발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첫 번째 열매 아가페 사랑, 적극적 사랑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착함과 선함입니다. 예를 들면 아가도스네가 많은 사람은 내 주변 사람 중에 내가 도울 사람이 없나 늘 레이더를 켜고 다니면서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6번째 열매입니다.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단어에 해당한 헬라어 단어는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정말 재밌고 풍성한 단어입니다. 전 세계 신약학자들과 바울학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입니다. 왜냐? 이 피스티스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2장에서는 왜 믿음이라고 번역하나? 뭐가 맞나? 둘 다 맞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2장 16절로도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피스티스 하나만으로도 살펴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믿음과 충성 둘 다 피스티스에 해당하는 바른 번역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 계약과 관련된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피스티스를 믿음, 충성 말고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신실함, 믿음직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상호 간의 계약이나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내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신실함, 믿음직함, 충성됨, 믿음으로 다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5장 22절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인격적 자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끝까지 충성되이 믿음직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는 묵직한 충성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7번째 열매입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프라우테스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굉장히 사람 좋은 미소를 하고 뭐 그래 하고 다 넘어가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 프라우테스의 온유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네. 왼쪽의 개는 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다 물어뜯는 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개는 정갈하고 늠름하게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른쪽의 개의 상태가 프라우테스 온유함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 맹수와 같은 혈기와 자존심,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주인에게 완벽히 길들여져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사람을 이끄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교회에 많이 익숙한 일종의 중직자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열매입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도 있고 논리적인 생각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 맡아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구 휘두르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 내가 신앙 많이 알아, 내가 교회 일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프라우테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짓밟는 것, 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짓밟는 것은 온유함의 반대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짓밟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끌고 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지혜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부드럽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부드러움, 나의 실력을 완벽히 하나님께 통제받으며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8번째 열매입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엥크라테이아입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제하면 다이어트가 생각이 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것을 절제로 떠올립니다.
그것도 절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맺는 절제 엥크라테이아는 내 내면의 통치력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하위 계층은 노예이고요, 가장 상위 계층은 왕입니다. 노예와 왕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치력입니다. 통치력. 노예는요, 자신의 몸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은 다른 사람마저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엥크라테이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된 본능에게 내 내면의 통치력을 홀라당 내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와 악에게 노예로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9번째 열매 엥크라테이아는 욕망에 휘둘려 노예처럼 살던 자가 성령을 통해 자기 내면의 왕권, 통치력을 회복하는 상태, 욕망에게 내 통치력을 내어주지 않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씁니다. 무엇이냐면 이 열매들은 다른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에서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온유를 맡을게, 너는 절제를 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9가지 열매를 각자 한 몸으로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와 다르게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록들을 눈으로 잘 살펴보시면 두 열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자기 중심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웃 중심, 타인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이웃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은 타인 중심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나 중심이고 육체의 열매는 이기심입니다. 늘 이기심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중심으로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내 잘못은 없는지, 제발 내 잘못은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배려해야 할 것은 없는지 분명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4월 30일에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가 되니 무엇이 다르냐? 잘 모르겠습니다. 축도를 한다는 것, 아니면 성도님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면 벌금 1,000원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도사와 목사가 된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열매로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열매로 착각하지 말자.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더 주어진 것이지, 목사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부름 받았고 신학 공부 10년 넘게 했고 사역 긴 기간 했으니 너 열매를 더 맺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길어질수록, 직분이 더해갈수록 열매 맺을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 리더, 인도자, 소그룹 리더가 될수록 열매 맺을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대는 쉬운 사랑을 넘어 미운 사람까지도 품어안는 강한 의지의 무조건적 사랑인 아가페를 맺으십시오. 환난 중에도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인 희락, 카라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내 옆에 이웃을 소외시키지 않으며 모두의 안녕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화평 에이레네를 맺으십시오. 나를 찌르는 자를 향해 보복의 칼을 뽑지 않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마음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마크로 디미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타인의 몸에 딱 맞추어낸 따뜻한 다정함 크레스토스를 맺으십시오. 내면의 선함에 머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손과 발로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양선 아가도수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 맺은 약속과 책임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 믿음, 충성, 피스티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을 마구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완벽히 길들여진 품격 있고 부드러운 온유함 프라우테스를 맺으십시오. 죄된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성령의 힘으로 내 내면의 통치력을 회복하는 절제 앵크라테이아를 맺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